함께 주님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건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묵상 가운데 말씀을 나눔 가운데 설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며 우리가 수많은 물이 떨어지고 비가 떨어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굳게 붙잡으면 주님께서 모든 역경과 시련을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마땅히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는 인생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항해를 시작하고 있고, 어떨 때는 풍랑을 만나고, 어떨 때는 태풍을 만나고, 어떨 때는 거센 파도를 만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돌아보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해를 할 때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항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인생이라는 길은 내가 목적지를 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과정 가운데, 인생이란 삶의 과정 가운데 수없이도 목적지가 많이 바뀌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도 많이 바뀌게 되어서 과연 내가 항해를 하는 것인지 표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났을 때 우리는 안전한 귀환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부터 이제 배를 떠나게 있어서는 참 그를 위하여 많은 기도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주류적인 어떤 그런 토테미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적 삼아 살아가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로부터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장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표류하지 않게 우리가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고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표류를 하고 계십니까? 이 당시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에 있었던 이 당시 사람들은 표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무너지고 있었고 그들의 성전 공동체는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의 강대국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오히려 그들 또한 성장하고 싶어서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하곤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포몬이라는 것. 이방 민족들의 신들이 함께 들어와서 우상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마저 상실을 버리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아픈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레위 제사장들의 타락과 레위 제사장들의 예배에 대한 어떤 그 거룩성을 상실해가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표류가 아닌 우리는 항해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오로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항해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인생길을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무엇을 향하여 나는 노를 저어야 하며 내 어디를 향하여 나는 돛을 펴야 할까? 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목적을 상실한 채 표류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항해가 아니라 그것은 조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인생의 항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키가 부서져 있고 돛도 부서져 있으며 우리의 엔진이 고장나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물 위에 떠서 우리 둥둥 떠다니는 신세가 되지만 어디로나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조난, 표류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키가 되시고 나의 돛이 되시고 모든 나의 인생의 항구에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항해의 주인 되시는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 우리가 그것을 품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에 있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너희는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3장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나에게 온전한 11조와 봉헌을 하라 라고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 말라기서에서는 11조와 가정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강조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에서 이 11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봉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다면 이 봉헌, 이 11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1조와 봉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물질적인 분야, 그런 패러다임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11조와 봉헌이라는 것은 온전한 나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디로 가는가 궁금하십니까? 나의 삶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지 정말 고민되고 걱정되십니까? 그런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곧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11조라 하는 것은 곧 내게 주님께서 주신 어떤 나의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와 동시에 10분의 9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이것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께서 주신 나의 어떤 수익, 이것들을 나의 수익 받은 것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지만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물질적인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지만, 그보다 먼저 그 내면에 자리 잡아 있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을 때 나의 삶의 주인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11조 봉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무언가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해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선언들, 그것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본을 갖추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에 나오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전, 그런 모습이 어떻게 맞춰져야 하는가 물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잘 알고 있는 레위 제사장들조차 그 예배의 그 중요성과 그 의미를 상실한 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례대로, 그리고 습관적인 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올바른 대로 돌이키기 위하여 필요함에 따라 시험을 하시고 연단을 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흔들림이 있던 그런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시는 그런 것도 나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나를 똑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분명이지만,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신앙, 그 믿음의 그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치열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힘이 들고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 정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항해가 아니고 표류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기본을 갖추어야 할까요? 어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만군이라는 것은 군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무엇과 싸우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한편에는 죄들과 하나님께서는 전쟁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돌아가야 한다는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을 정말 이유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를 먼저 바라보지 않아도 그가 먼저 우리를 바라보셨다는 그 이유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물론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람, 너희도 나를 바라봐 주렴. 너희가 나를 바라봐 주고 나를 생각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렴 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에 그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계선상에 있었습니다. 봉헌물마저 건성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속이는 그러한 상태를, 그러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거룩함이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드리는 상황 속에 우리는 신앙이란 것이 너무나도 옅어지거나 상실되어지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나눈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내가 주님의 예배를 드릴 때 의식에 그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의미는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두고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회복과 치유의 약속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아파하고 있는 실정을 봅니다. 그것은 코로나19의 전염이 되는 가장 중축에 있는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러한 부분들, 세상이 너무나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괄시해서 넘기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음의 순례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우리가 그런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멸시하고 핍박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주께서 보여주신 그런 믿음의 삶의 그 모범을 보며 우리는 나눔의 삶,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삶, 우리는 진정 무봉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의 우선성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인간으로서 도저히 시도할 수 없는 표현을 쓰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나에게 모든 것은 너희 삶을 나에게 주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는가, 너희가 나를 시험해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표현인지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시험해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Test me in this. 이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이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구체적인 신앙의 어떤 모습, 신앙의 어떤 나타나는 어떤 행위들을 통하여 나를 시험해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곧 그 안에 약속과 확신, 즉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보증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약속을 할게, 언약을 내가 너희와 맺을게.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 너희의 온전한 삶을 드려 창고로 가득 넘치게 하며 성전으로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악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회복과 이 세상의 안녕과 이 세상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복음을 강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용기 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부정하는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 시대의 그때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가볍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이 말씀을 꼭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겨내며 승리하며 주의 빛된 자녀로 소금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늘길에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짜 주께서 바라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배를, 인생의 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